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고 삶의 실력들을 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걸어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겸손함 속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여 주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당신의 일을 해 나가실 것을 하나님이여 언제나 기대하고 그것에 내 몸을 내어드리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울을 봅니다. 하나님, 사무엘의 시대가 저물고 이제는 왕의 시대가 들어갑니다. 주님이여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신지를 가르쳐 주셔서 주여 저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같은 목소리로 읽어나가도록 하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증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리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정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아멘. 사울이 등장하는 스토리입니다. 오늘의 스토리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먼저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족보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난 뒤에 그 사람은 굉장히 유력한 베냐민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은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스라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스에게 한 아들이 있었다는 게 중요했어요. 기스라는 사람에게 사울이라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대단히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잘생긴 사람의 몇 손가락 안에 꼽히지 않을까. 굉장히 키도 컸던 사람이기도 했었어요. 이스라엘 전체 속에서는 준수한데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는 키도 크고 그리고 얼굴도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기스가 나귀 몇 마리를 잃어버리는 일이 생겼어요. 나귀 몇 마리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는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 사울아, 내가 종 하나를 너에게 붙여줄 테니 종 하나를 데리고 가서 그 나귀를 좀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사울은 그 종을 데리고 나귀를 찾으러 갑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지방을 두루 다녔지만 그들은 나귀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들이 어디에 이르냐면 숲 땅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이 숲 땅에 이르렀을 때에 사울 옆에 있던 종이 갑자기 한 가지가 생각이 났는지 그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옆에 있던 젊은 종에게 먼저 말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우리가 돌아가자. 아버지께서 우리 나귀보다 그거보다 우리 걱정을 더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하죠. 그랬더니 종이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 것처럼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도련님. 서두르지 말고 이 성읍에 우리가 숲 땅까지 왔으니 이 성읍에 거룩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이 근방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큰 분이십니다. 그가 하는 말은 언제나 들어맞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사람이 어쩌면 알려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사울이 아니 우리가 그분을 찾아간다고 해도 선물을 드릴 게 없지 않냐. 자루의 빵도 다 떨어져서 이 거룩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뭔가를 우리가 이렇게 받기 위해서는 선물을 먼저 줘야 될 건데 그 사람에게 줄 선물이 하나도 없냐? 우리가 가진 게 더 있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종이 굉장히 현명했던 것 같아요. 보십시오. 마침 저한테 은화 동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거룩한 사람에게 드릴게요. 그러면 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마 알려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사울이 좋다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룩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성읍으로 올라가는 중에 이 사람들이 언덕을 올라가게 되는데 언덕을 오르다가 이 물길로 오는 두 처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지요. 여기가 선견자가 사는 곳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처녀들이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조금만 가면 됩니다. 근데 서두르세요. 백성들이 산당에 제사를 준비해놔서 오늘 그분이 제사를 드리러 이곳으로 오셨습니다. 지금 곧바로 성읍으로 올라가면 그분이 산당을 가서 식사하시기 전에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백성들은 그분이 먹기 전에는 먹지 않으니까 그분이 제물을 축복하셔야 모두가 먹을 수 있으니까 얼른 가세요. 지금 가면 틀림없이 만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계속 올라가서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 그 거룩한 사람 선견자라고 불렸던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산당으로 가느라 곧장 이 두 사람이 있는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중이었죠. 이게 오늘의 이야기의 스토리입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곁으로 빠지는 이야기들이 조금 많아서 이런 스토리가 오늘 스토리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은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백성의 모습을 어제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갑자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직은 그런 이야기가 없지만 무슨 이야기인지 너무 뻔하지요. 그렇죠? 갑자기 왕을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사울이 등장을 한다는 말은 그 왕이 바로 이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이야기이죠. 사울은 그처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잠깐만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는 먼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 속에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지만 베냐민 지파라는 지파는 사사시대 말에 거의 멸절될 뻔했던 지파였습니다. 그들이 행했던 잘못된 일로 인해서 정말 그냥 끊어져 버릴 것 같은, 족보가 없어져 버릴 듯한 그런 상황에 놓여졌던 지파였지. 다른 지파들은 몇만 명씩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냐민 지파는 그때 겨우 400명이 남게 된 그런 상황까지 몰렸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아직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겠죠. 그렇죠?
아직까지 굉장히 약한 지파였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용으로 간신히 살아남은 지파로서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황 속에 있었겠지요. 이걸 가만히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바라보면 저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백성에게 왕을 세워주시기는 세워주시되 너무나 강력한 왕을 원하시지는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하게 됩니다. 너무 강한 지파가 왕권을 장악해서 자기의 지파가 다른 지파 위에 서서 다른 모든 지파들에게 군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경계하고 계셨구나라는 게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지요. 왕의 자리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비록 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왕이 겸손하게 통치하는 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왕을 세우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키가 크고 준수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겉으로만 봐도 이 사람은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왕의 큰 역할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 전쟁을 해서 나라를 보호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에 능하다라는 것은 왕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잘생기고 싸움에도 능했던 사울이었는데 그는 또 아버지에게도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귀찮은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잘 놀면 되는데 나가가지고 그것 나귀 찾아오라고 이야기하면 잃어버리기는 아버지가 잃어버리고 왜 찾는 거는 저에게 맡기십니까? 이런 이야기 할 만한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가 나귀 좀 찾아오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에 군말 없이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니까 어떤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버지가 자기들이 어떻게 됐을까 걱정하실까봐 집으로 이제는 못 찾았지만 우리가 좀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사환의 의견에도 귀를 잘 기울여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경청하는 사람이었죠. 나는 주인이고 너는 사환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는데 내가 이야기하면 하는 거지 뭘 그래 말이 많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우유부단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것, 이것은 지도자가 가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되는 거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다라는 말은 집안이 약하고 조금 부드러운 사람. 물론 몸에 그거는 왕적인 왕이 될 만한 그런 겉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집안도 약하고 여전히 부드러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선택하셨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들은 보통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딱딱 집어주고 거기로 갈 때 딱딱 이야기해주고 뭐 이런 사람은 우리가 지도자를 원할 때가 많잖아요. 그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그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능력보다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이게 중요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어떤 가문을,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라는 것이 너무 중요했지요. 그래서 부드럽다, 이건 좀 우유부단하다라는 말하고 연결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셨고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겸손한 왕이 될 수 있는 자질을 사울은 지금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변해간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사울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런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애쓰는 자리에서 좀 물러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 가나 내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내가 늘 잘해야 돼. 나에게 늘 어떤 세력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런 어떤 마음들에서 좀 벗어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강력한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자리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가 좀 부드러운 사람이 되십시다, 여러분. 저는 이 부드러운 사람이 된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사울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이 카리스마가 아니라 부드러운 지도력.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드러운 지도력과 순종하는 지도력으로 우리의 삶을 좀 데리고 나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할 때 이게 전부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야기에 순종하고 열어놓으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길로 걸어가 보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울이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 사울이 사환과 함께 이제 선견자를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견자를 만나러 가다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물깃는 여인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물깃는 여인들이 사울을 만나러 지금 나오지는 않았겠지요. 그렇죠? 어쨌든 물깃는 여인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우연히 사무엘이 어디에 있는지를 듣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 성읍에 사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은 지금 제사가 있어서 이곳에 마침 온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어디 있는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갈 때에 마침 그때 제사가 있어서 마침 그 제사를 드리러 오고 있던 사무엘을 마침 마주치게 되는 거죠. 이제 미래의 왕과 현재의 선지자가 드디어 만나게 되는 자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우연인 것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이미 주선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필연으로 채워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왜 필연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것이냐는 것을 오늘의 말씀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내일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날 이미 사무엘에게 내가 다음날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을 네가 만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필연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 여러분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사울에게 좀 나귀를 좀 찾아오라고 이야기한 일. 사울이 온 지방들을 다 돌아보았지만 암나귀를 찾지 못했던 일. 사환이 선견자에게 가자고 했던 일. 마침 사환이 돈이 좀 있었던 일. 여인들을 만났던 일. 그들을 만나 사무엘의 위치에 대해서 들었던 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과 사무엘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모든 과정들을 이끌어 가셨던 거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연이라고 느껴지는 사건들,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것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우연히 만나는 사람, 내가 오늘 우연히 만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무엇인가를 어디엔가로 인도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매일 일어나는 사건들과 만남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말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은 전혀 그 삶이 보여지지 않는, 나의 지식이 보여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사건들 속에 주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연과 우연이 모여서 하나님의 필연을 이룰 수 있는 바로 그것. 우리가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 분별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너무 그감 좀 너무 넓은 것 같아서. 특별히 여러분 VIP가 그런 거예요. 우리 VIP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그런 겁니다. 내가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될 때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될까를 늘 준비하면서 살아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이렇게 간증을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VIP를 만나는 순간은 내가 딱 기대하고 내가 딱 기획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너무나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목장에서 한 명의 VIP는, 한 가정의 VIP는 마음에 딱 들고, 내가 이번 한 해 동안에 우리 목장 전체가 이 VIP가 하나님 앞에서 허듯이 가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함께 기도해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훈련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우연들이 우리의 삶의 필연이 될 수 있는 곳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분별하며 걸어가는 삶이 필요하겠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 나의 삶의 모든 것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이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울의 마지막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만 그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러한 이들을 지도자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주님 은혜가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기 위해 더 부드럽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기 위해 더 겸손해지는 자리로 걸어가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우연들을 모아 필연으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도 우연과도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이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필연의 방향을 하나님 바라보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